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들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복된 분들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모든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예배 잘 드려서 예배만 잘 드렸는데 받는 축복이 있어요. 예배만 잘 드려. 어느 장소에 와 있느냐에 대해서 그 한 시간에 그 한 장소에 와 있어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이 바로 오순절날의 축복입니다. 오순절날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갔어요. 그런데 올바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 주신 교회에 있었는데요. 어떤 축복을 받아버렸냐? 오늘 나온 대로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간 사람들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곳마다 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해결되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성경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가 약속하려고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누가 합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한단 말이죠. 제가 제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왜 약속을 하느냐? 내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성취시켜 가느냐?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느냐? 물론 맞습니다.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세 때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앉아있다.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경제를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참된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12월 달에 딱 달력을 보니까요, 주일이 4개인데 사실적으로는 3개밖에 안 돼요. 왜냐? 25일 날은 또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죠? 그래서 3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12월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어떤 말씀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메시지를 한번 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실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냐? 이미 성취하신 참된 복음이란 메시지. 참된 복음이란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사는 참된 전도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했죠.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취하는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세계복음화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오해죠. 내가 잘 살면 된다. 나 잘 살면 된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합니다. 철학이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학문이 발전을 합니다. 예술도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뭐가 돼 있느냐? 인터넷이 됐습니다. 인터넷이 컴퓨터의 인터넷이 아니라 서로 통한다는 거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닙니다. 순식간에 갑니다. 핸드폰 들고 하면 순식간에 미국 가고요. 순식간에 아프리카 가고요. 내가 알고 싶은 정보들 다 얻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계속적으로 전쟁 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극도로 올라가 있는 게 뭡니까? 좌우 대결이에요. 좌우 대결. 좌파 우파 대결입니다. 그리고 이념 대결이에요. 이념 대결.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정작 우리는 뭘 못 살펴보냐? 우리가 지금 남북 대결하고 있는 걸 지금 잊을 수도 있어요. 남북 대결하고 있는 거. 전쟁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대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라가 분단됐고 이것 때문에 복음에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지하 교회가 발견이 되어지면 또 참혹한 실상들이 지금 뉴스에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세계복음 한다 그러는데 정말 세상은 갈수록 점점 전쟁 그리고 지진 나가지고 사람 또 죽었죠. 그리고 기근 점점 먹을 것이 없어져 가고요. 왜 그러냔 말이죠. 서점에 가면 책이 쫙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느냐? 자기계발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라. 소통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나고요. 테러 나고요. 계속적으로 지진 나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달되기 전에는 세상의 끝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달돼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우리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불신자들에게 노예같이 살죠? 왜 나는 불신자들의 포로같이 삽니까? 세상에 왜 끌려다닙니까? 왜 속국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뭐 됐어요? 애굽의 노예됐단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 왜 노예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요. 하늘의 별과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거를 잘못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 혈통으로 이해했다니까요. 아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 같으면 막 자녀를 한 100명씩 아내를 100명 얻어가지고 자녀를 한 1000명씩 낳아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아브라함을 누구로 세우셨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끊어낼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만 잘 살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돼버린 겁니다. 애굽의 노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나일강 신도 무너지고 태양 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 나타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달으니까,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못 깨달으니까, 세계선교라는 언약을 못 깨달으니까 노예 보내가지고 애굽 살린 거예요. 예. 애굽이 강대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애굽은 세계복음화 못한다니까요. 가난한 나라, 노예된 나라, 이스라엘. 그럼 노예돼야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못 깨달으니까. 또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포로. 예, 애굽에서 귀환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했어요. 정복했는데 또 다시 빠집니다. 우리 백성, 예, 하나님의 선민, 우리끼리.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에게 딱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너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예, 저 이방 나라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예,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쓰죠. 국민은 개돼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온 세상 사람들은 개돼지고, 예, 이스라엘만 선민. 예, 이스라엘만 선민. 그랬다니.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포로되는 거예요. 예, 포로되고 노예됩니다. 예, 포로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 다니엘을 세우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를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예,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케 하셔서, 예, 바벨론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로마에 속국됐다니까요. 예, 그래도 못 깨닫고 로마에 속국됐어요. 로마에 속국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초대교회 세우셨으면 잘 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뭐라 그래요?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립니다. 예, 흩어진 자. 큰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 흩어진 자들이. 예,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다가?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우는. 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나그네 된 자 그랬어요. 나그네. 예, 흩어졌으니까 나그네 됐죠. 이 나그네 된 자들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 복되도다. 예,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복음 가진 자들의 발이에요. 복음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니, 나그네라니까요.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요. 예, 나그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아니 왜 우리가 힘듭니까?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건 뭐냐? 세계복음. 세계복음. 아니 그런데, 예,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그런데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내가 지금 24시간, 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겨우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완전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거기다가 막바로 붙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5개 나라에서 온 중직자들,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을 붙여버리셨어요. 예, 처음부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 땅에 충만해져야 돼.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어느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교 시대를 여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선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선교 시대를 열었느냐? 우리 교회가 이래도 여러 군데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여러 군데서. 목사님, 올해는 한번 필리핀에 한번 안 오시겠습니까? 올해는 중국에 한번 안 가시겠습니까? 계속 연락 온다니까요. 아시아권, 호주, 아프리카, 유럽, 미국 연락 온다니까요. 왜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녹화해 놓으면 어디에서 보느냐? 미국에서도 봅니다. 미국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서도 보고요. 계속 세계에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이 과학기술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이용하시느냐? 도구로 이용하셔서 세계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시대를 만드셨어요. 비행기 타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 하루도 안 걸려서 지구를 돌아요. 하루도 안 걸립니다. 한 10시간만 가면 돼요. 더 빨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꼭 가야 되느냐? 꼭 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이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방법을 찾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왜 우리가 아시아권을 복음화해요? 왜 유럽을 복음화해요? 왜 미국을 복음화해야 되느냐? 미국 강대국입니다. 세계의 패권 국가예요. 그런데 왜 복음화해야 되냐? 제가 미국에 살다 왔잖아요. 문화가 완전히 뭘로? 자기만 아는 문화예요. 쭉 가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전해봤거든요. 잘 들어요. 잘 듣고서 영접하겠냐. 네가 뭔데 나를 건드리냐. 내가 영접하고 말고는 내 권한이지. 네가 왜 그걸 나한테 영접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냐는 거예요. 왜 내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냐. 대단하죠. 내 프라이버시를 왜 건드리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들으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완전히 나예요. 나.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재앙 들어오고요. 지금 마약으로 완전히 빠져가고 있고요. 흉기 사고가 다달이 끊이지 않고요. 아니 그렇게 발전하고 미국 사회는 유럽 안 그렇습니까? 유럽은 지금 난민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모슬레마 되어 가고 있어요. 모슬레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돈 벌어보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계속 재앙 속으로. 그러면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또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강대국일수록 더. 그럼 가난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나라는. 글도 몰라요. 필리핀 가니까요.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로가 꽉꽉 채워져가지고 마닐라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거리를 4시간, 5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속도가. 30분 거리를 5시간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못 입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자들이 돈을 버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 한국이나 외국 사람들 집에 가정부 매니저 하면서 그 매니저를 한 집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서너 집을 합니다. 한 달에 얼마 주면 되느냐. 한국 돈 8만 원 주면은 빨래 해주죠. 밥 해주죠. 청소해주죠. 다 해줘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 돈 가지고 거기 가면은 여자들이 아주 여왕이랍니다. 그냥 들어왔다가 쇼핑하고 뭐 이렇게 그냥 살면 된답니다. 취미생활하고 집안일은 안 해도 된다. 8만 원만 주면요. 8만 원 받고 여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면 몇 명이 먹냐? 집안에 10명 이상의
노인부터 시작해서 남편, 아이들까지 한 10명이 먹고 사는, 그게 필리핀 상황이에요. 다리 밑에 사는데 진짜 우리 옛날에 그 청계천 이렇게 저는 얘기만 들었고 사진만 봤는데요. 필리핀 가니까 아,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걸 봤다니까요. 그렇게 무지에서 망해가고 있어요. 무지에서. 그럼 종교가 뭐냐? 네,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가지고 누굴 섬기느냐? 마리아 섬기고 있다니까요. 네. 그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되면은 제가 바로 얘기 들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언덕 위에 세워놓고 그 예수님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뭐냐? 못이 박힌 그 채찍 같은 걸 가지고 자기 등을 때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옆엔 쫙 뭐가 있냐? 예, 맥주, 뭐 그 필리핀 술 이런 거 있습니다. 아프니까 그거 마시면서 아픔도 가시게 하면 피 흘리면서 가. 하나에 뭐가 됐어요? 하나에 완전히 이 복음이 희석돼 가지고 완전히 타락된 문화가 돼버렸어요. 예? 타락된 문화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6장 15절. 세상에 모릅니다. 몰라요. 이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우리가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우리는 못해. 이러면 불신앙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거를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 성취한다고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갖고 세계 선교하고 막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말씀만.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성취시킨다고요? 하나님 성취시키는. 그러면 누구에게 성취시키시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최소한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접 안 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다니까요. 저 어린 아이들까지 영접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데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라 지난주 본문 메시지였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성령이 영원토록 거해버립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놓치니까 문제예요. 우리의 신분을 놓치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있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뿐입니까? 이것뿐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17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뱀을 집어올리며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나요. 사단의 역사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3장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제자들 딱 불러서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분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요. 천사 있잖아요. 천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천사가 뭐 까만 천사 있고 하얀 천사 있고 뭐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해놨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나팔 불고 천사가 앙증맞은 천사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잘 살펴보세요. 예, 천사가 나팔을 부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산이 변해서 산이 없어져 버려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땅이 피바다가 되고요. 이 천사가 뭐 하느냐?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천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성전 삼고 내 안에. 언제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능력으로. 그러면 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요. 이 예배할 때 천군 천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예전에 걸프전에서 여자 군인이, 미군이 이렇게 포위됐잖아요. 포위됐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뭘 보내요?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구출하는데 뉴스 실시간으로 생방으로 해주는 거예요. 뉴스 실시간으로. 미국 시민권만 해도 이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물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냥 뭐 시시하게 하찮게 뭐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짜 못해요. 이거 불신앙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의 미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아멘. 이겁니다. 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 근데 영적 사실은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없다, 약하다. 그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뭐하라 그러냐? 40일 동안 기다려라. 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을 누리게 되면 꺾여지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꺾여지는 권세가 뭐냐? 6가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집니다. 더 이상 아비 노릇을 못해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져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니까 뭐가 꺾입니까? 우상이 꺾여집니다.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우상이 꺾여져 버려요. 그리고 이 우상이 꺾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던 것이 꺾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신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 누리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이 모든 권세를 꺾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와 있습니까? 이름 모를 질병으로 고생합니까? 치유법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정말 이 신분 누리라니까요.
예, 이 신분 누리다가 이 신분을 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 이 신분 누리다가 계속 살면 뭘 누려요?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 육신의 문제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무너지느냐? 예, 지옥 배경이 무너지네. 지옥 배경. 지옥 배경. 예, 모든 사람이 쓸려가고 있는 지옥 배경. 인생의 문제. 그게 지옥 배경 때문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데 지옥 배경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이 삶이 지옥 같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자녀의 신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는 영원히 저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 1000배까지. 예, 1000배가 뭡니까? 영원한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을 하게 돼 있고요. 자녀들이 1000대까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미션이 왔어요. 미션. 이 미션이 뭐냐? 바로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한 번씩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받아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 이름을 놓고. 시작.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뭡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 다 달려야 합니다. 렘넌트 부모들은 기억하세요. 주일 아침에 렘넌트 예배 얼마나 중요하냐? 한 번 드린다고 복이 오냐? 잘 몰라요. 한 번 드리는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쌓여 보십시오. 안 드리는 게, 예배 안 하는 게 쌓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게 쌓여 보십시오. 자녀에게 지금 당장에 이 아이가 10년, 20년, 30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고요, 에베소에 가고요, 고린도에 가고요, 에베소에 가고, 그러면 어디를 찾아갔느냐? 회당을 찾아들어요. 회당을. 돈 있는 사람 데리고 회당 찾아가고요. 권세 있는 사람 가지고 회당 찾아가고요. 회당에 뭐예요? 거기에 렘넌트들이.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회당에 가서 뭐 했겠어요? 예배했다니까요. 2017년 새해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에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든 축복이 회복됩니다. 2017년에 연말에 가서는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내가 올해 정말 예배만 드렸는데 이런 축복이 왔다. 예배만 드렸는데 이런 축복.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예배 잘못 드려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예배 잘못 드려서 후대가 430년간 애굽에 포로됐잖아요. 선교 못해서도 그렇고 예배 잘못 드려서. 당장에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빠져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게, 바울에게 땅끝까지의 언약, 바로 로마 복음화의 언약, 이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거든요.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그랬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하면 그 복음이 길을 타고 세계 전체로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로, 사도행전 24절 가이사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 권세, 이 미션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네. 이것을 붙잡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것이 천명입니다. 천명 붙잡으면 소명, 사명 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제사를 하느냐? 이것을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라는 겁니다. 일심전심지속. 그러면 일심전심지속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방법?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의 유일성이 나와지는 나의 유일성. 이 나의 유일성이 나와지게 되면 어떻게 되니?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재창조의 응답. 예, 이거를 언제 하느냐? 이걸 2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시가 오게 되고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언약으로 우리 자신의 신분과 권세와 미션을 누리는 시작,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선교가 우리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우리의 신분을 누리고 우리의 권세를 누리고 우리의 미션을 누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